당신은 혹시 이미 운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사랑을 드라마틱한 순간이나 강렬한 감정의 폭발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사람을 보내실 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울메이트를 소개하시는 4가지 놀라운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이 특별한 시즌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영원한 언약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성한 파트너십이거든요. 이 준비 과정을 정원사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숙련된 농부는 결코 준비되지 않은 땅에 귀한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먼저 토양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며 돌을 골라내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관계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굳은 부분들이 부드러워지며 실망과 아픔의 기억들이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마음에서는 건강한 사랑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에서는 제대로 꽃 피울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사항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연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신성한 조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을 살펴보면 이 원리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소개하시기 전 아담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확립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고 기록하죠. 아담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고 있었어요. 하와가 등장했을 때 그녀는 아담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보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 완전해져야 해요. 만약 이 과정을 성급하게 건너뛰려 한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새로운 관계로 가져가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대기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준비시키도록 허락한다면 단순히 즐거운 것을 넘어서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울메이트를 소개하실 때 그것은 거의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세상은 이를 우연의 일치나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에서는 이를 섭리라고 부르죠. 당신이 이미 만났거나 앞으로 만나게 될 그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조율에 의한 신성한 약속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성경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기록해요. 표면적으로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에는 진정한 우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룻은 남편을 찾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을 때 그 순종이 인생을 바꾸는 만남으로 이어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소개하시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검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들,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섬기고 성장하며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한다면 그분이 당신의 길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성한 만남을 위해 위치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직업 기회, 거의 거절할 뻔했던 봉사활동,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도시로의 이사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이 예비하신 사람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일 수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8-9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목적과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더 나은 계획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준비된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지 않으신 관계를 조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적절한 때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분이 당신의 발걸음을 운명과 일치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의 가장 명확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연결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기 위해 기도했을 때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녀의 친절함, 겸손함, 그리고 성품은 종이 하나님께 구했던 조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매력이나 호감이 아니라 기도와의 완벽한 일치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선호에 따라 관계를 선택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함께 웃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감각을 가진 소울메이트는 결코 당신의 신념을 타협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믿음을 숨기거나 부르심을 감추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죄를 용납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관계는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세요. 그들은 단순한 부부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음식 취향을 공유하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그것은 공유된 영적 방향성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분과 함께할 때 당신은 압박감이 아닌 평안함을,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타협이 아닌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열정을 약화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관계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요. 기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헌신을 더욱 깊게 하며 의롭게 살도록 영감을 주죠.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정하실 때 확증을 오직 당신과 상대방에게만 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분은 종종 영적 권위와 경건한 조언을 통해 당신의 삶에 확신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씀해요. 성숙한 믿는 자들, 멘토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의 가족이 그녀와 이삭의 결혼을 축복했던 것이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성문에서 장로들의 승인을 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운명을 염려하시는 영적 음성들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꾸준히 분별력 있게 살아온 성숙한 믿는 자들이 당신의 관계를 보고 경계심됨 대신 평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예요. 원수는 감정을 속일 수 있지만
경건한 조언을 통한 일관된 분별력을 속이기는 어려워요.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고 있다면 단순히 감정만 살피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서 신뢰할 만한 영적 인도를 받는 음성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혹시 당신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문들이 닫히고 기회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면, 심지어 당신의 이야기에 사랑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 제가 당신을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준비한 것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외로움에 안주할 필요도 없고, 필요를 느끼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분은 당신의 절망이 아닌 목적을 위해 당신을 만나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단순히 옳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옳은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시키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 신뢰하세요. 치유되고 있다면 계속 항복하세요. 섬기고 있다면 계속 전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사랑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소울메이트를 소개하실 때 그 연결은 당신의 마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